요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래도 꽤 만나서 한 2년, 3년 같이 직장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가 문득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의아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만나죠. 갑자기 예고 없이 하늘이 새까맣게 흐려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새까만 구름이 드리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죠. 하늘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궂은 날씨가 왔네. 그러나 곧 지나가겠지. 그리고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나서 곧 해가 날 것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알게 되죠. 마치 소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이렇게 능력 있게 믿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뭘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먼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 하는 이 행동이 신자임을 표시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신자는 상황보다 먼저 찬양합니다. 믿음의 길이 시작되면 정말 넉넉한 꽃길이 8차선, 16차선이 자동으로 열리던가요? 저는 아니던데요. 제가 예수 믿은 초반에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청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의식 속에서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가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더 놀라웠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우리 몫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상은 믿음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야 열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른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로 일어나고 삶에 달라진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겨워도 신자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먼저 찬양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현실을 믿음으로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할렐루야가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동사가 할랄입니다. 할랄이란 말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신자가 신자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을 자랑할 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놀랄만 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 상황 속에는 아직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자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봅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분명하게 길이 없는데도 길을 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먼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뭘 한다고요? 먼저 찬양한다고요. 상황보다 먼저 찬양합니다. 옛날엔 직장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 동안이 되면 아이고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직장에 이야기해서
이제 받아야 될 월급 아직 일주일 반이 남았고 2주가 남았는데 먼저 좀 제가 받을 월급을 가불해 주십시오. 받기 전에 먼저 받는 거죠. 그걸 가불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마치 이와 같아요. 찬양을 상황보다 먼저 가불해서 씁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상황보다 먼저 찬양을 가불해서 썼습니다. 2절 3절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뭇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그리고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노래합니다. 아직 그 현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느낀 것, 언제 알았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여기 한결같은 그 사랑, 그 말은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사랑은 관용어가 붙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인간에게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녀를 손에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사랑, 끝끝내 추적해서 그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자리에 세우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을 먼저 가불해서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헤세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믿음은 먼저 찬양을 가불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채워요. 현실의 빡빡함을 찬양으로 채워서 부드럽게 합니다. 불평으로 채우거나 두려움으로 채우거나 염려로 채우지 않고 찬양으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현실을 이 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까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만민들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문 나라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뭘까요? 만민이 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문 나라가 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 속에서 살아요. 찬양을 가불해 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을 찬양을 가불해 와서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미함으로 채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상황이 맞닥뜨린 상황이 예상치 못하겠습니까? 두려워할 만해요? 뭐라 하라고요? 그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그 상황을 찬양을 먼저 가불해 와서 채우라고요. 먼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신자의 예가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드라마틱한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 들려서 귀신을 의지해서 점치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가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권능을 의지해서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당국에 신고를 했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와서 기절할 만큼 매를 흠칫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멍투성이가 돼서 감옥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상황은 어떨까요? 따끈따끈한 절망이죠.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 절망이 따끈따끈합니다. 피투성이에 멍투성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충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만을 채워야죠. 두려움을 채워야죠. 앞길을 알지 못하는, 예측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어두워져야 되죠.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상황을 두려움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잠깐 먼저 찬양을 가불해 와서 그 자리를 찬양으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감옥 한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만 절망한 게 아니라 그 옆에 투옥돼서 갇혀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찬양을 할 때 그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이후에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 먼저 찬양해요. 먼저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 찬양을 타고 우리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눈을 떠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신자는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과 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입니까? 상황과 통한 사람입니까? 우린 다 상황을 살죠. 우리가 접해 있는 상황은 남들이 아이 괜찮아, 묵묵히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언제나 절박합니다. 신자는 상황 속에 살지만 상황과 통하지 않고 상황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통하여서 형통한 길을 갑니다. 시편 108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8편을 읽어보면 이전에 어떤 시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가 가진 세번역 성경에 보면 108편 시작하는 초반에 아주 친절하게 해설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거기 있는 구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궁금한 분들은 벌써 읽어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성경이 거기 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뭐죠? 둘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57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했던 시고요. 시편 60편은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왕권이 공교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강한 적수와 싸움을 출정해서 나갔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전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60편에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탄식하고 민족적인 위기 앞에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시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넣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7편, 60편에 있는 것은 다윗 당대에 경험하고 왕조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고 기도였어요. 그런데 시편 108편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편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 곡조 달린 기도로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쓰였던 시편입니다. 뭐가 다르죠? 상황이 달라졌어요. 절망할 만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상황, 개인적인 절박한 상황과 민족적인 절박한 상황에 있던 것을 함께 모아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먼저 통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먼저 통했으니, 상황과 통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몇 년 쫓겼죠?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대부분 쫓겼던 엔게디 광야를 보면 허리도 안 오는 나지막한 관목투성이에요. 거기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숨어서 13년을 쫓겨다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도울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과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의 책이죠. 첫 번째 책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에도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광야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 미친 실성한 수준 아닌가요? 광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마치 성전에 들어간 것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더 크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13년을 반복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굶주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이 공급해 주신 갈비와 비계를 먹고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같은 곳에. 실성한 수준이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어도 척박한 음식을 먹는데도 마치 갈비를 먹는 것 같고, 고대 사람들에겐 갈비보다 더 훌륭한 고기 부위가 지방이었습니다. 비계를 먹는 것 같습니다. 배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믿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 한 분만 계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13년의 광야를 반복해서 고백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주님이 계셔서 만족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했더니 기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어요. 키 작은 관목 사이에 숨는 기적도 허락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는 그 놀라운 경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3년 동안 피해 다녔던 그 시간은 다윗을 단단하게 믿음으로 무장시켰던 시간이었어요. 그는 연단되고 훈련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이길 수 있구나, 살아나는구나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노래를 했던 시편 108편의 주인공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며 묵상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만만해집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죠?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이 쑥 커지기 때문에 상황과 통합니다. 상황에 통한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내려고 애를 써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포로되었던 백성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 왜 잿더미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70년이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되어서 지금 7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2015년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시스템이 다 공교해져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법적인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인프라 다 구축됐어요. 그 세상에서 세계 최강대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낼 학교, 편의시설, 위락시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뭐 하려고 다시 불편한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으로 7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그 땅으로 돌아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과 통했다면 돌아올 방법이 없죠. 유다가 패망할 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터를 잡고 70년을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반가워할까요? 아이고 아랫목 데펴놨으니 일리 와서 따뜻한 데 앉아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도울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중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특별히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에돔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친형인 에서를 원조 조상으로 둔 민족이에요. 먼 친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먼 친척인 민족이 이방의 어떤 왼수 같은 나라보다 더 원수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돔을 향해서 예언자 오바댜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오바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 예언 성경입니다. 오바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방관했던 너희, 기뻐했던 너희, 재산을 약탈해간 너희,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던 너희, 유다가 고난받던 그날 원수의 손에 사람들을 넘겨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에돔은 이웃이 아니라 위협적인 적이었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엔 아무것도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아이들을 보낼 학교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편의시설도 하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심지어 안전하지 않아요. 길거리를 낮에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순번대로 들어가 거주할 만큼 예루살렘은 어려운 곳이었어요.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불안과 안전하지 않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이 상황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죠. 그들은 사람과 상황과 통하지 않고 주님과 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법, 이 배움이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돌아온 백성들이 붙잡은 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마음에 길을 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캄캄하게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던 그들의 눈에 믿음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믿음의 불이 켜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라고 한다고요. 눈을 멀쩡하게 떠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눈 감고 기도하면 눈이 떠져서 진짜 볼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앞이 캄캄한 상황이 오면 눈을 감습니다. 기도합니다. 더 캄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로 들어가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불이 켜질 때 믿음은 그때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거기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장착하고 일어서죠. 눈앞이 캄캄했던 두려움이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어떻게 도착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도착했는지?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뜬 눈을 너희가 가져라 선물로 주는 장면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세겜과 숫꽃은 이스라엘 전역의 남북왕국 전역의 중간 허리 같은 영토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량하신다고요? 다 헤아려서 당신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도 나의 것,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길르앗 지역과 므낫세 지역, 요단 북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통치가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 유다는 주님의 통치 지팡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남북 왕국의 장자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투구가 된다는 건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무장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거고, 통치의 지팡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자, 그럼 여쭤볼까요? 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무것도 현재 없습니다.
믿음의 비전이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아멘으로 받는다면 이건 언젠가 너의 현실이 될 거야. 너희가 걸어가서 그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갈 때 내가 길을 낼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보게 될 거다. 신자는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가 누구죠? 신자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거기서 죽죠. 느보산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길을 내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창일했어요. 그때까지 요단강이 멈췄습니까? 홍해처럼? 이전에 경험했던 걸 기억하지만 믿음으로 받았지만 눈으로 보았지만 현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거긴 길이 아니에요. 세게 물살이 지나가는 범람하는 강물입니다. 어떻게 됐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어서 정강이에 물이 차려고 할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먼저 믿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야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렵다고요?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은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시대에 상황과 통하느냐 하나님과 통하느냐 두 갈래길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과 통할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판단의 고작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상황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죠. 상황을 믿으면 상황 좋아지면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상황 나빠지면 절망하고 낙담해서 그냥 허리가 꼬부라져서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눈은 막힌 담들 사이에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먼저 봅니다. 그랬더니 모압이 어땠다고요? 모압이 하나님의 세숫대야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가기 전에 단장하는 곳이다. 승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비전이 내 것이지만 너의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신자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압 얼마나 많습니까? 모압 같은 상황 널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숫대야가 되기까지 그 비전을 갖기까지 어떻게 해요? 먼저 상황과 통하라고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에돔이 현관이랍니다. 신발짝 벗어 던져놓는 현관. 그렇게 난관인 그 적수인 에돔이 현관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용기 있는 비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시편에 가지고 나온 다윗의 상황은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돔 같은 나라와 차례로 전쟁을 하는데 어느 전쟁 하나가 녹록한 전쟁이 없어요. 그 전쟁 중에 하나라도 지면 벼랑 끝에 몰려서 나라가 몰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절박하고 급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었어요. 먼저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급박한 현실을 살면서 동시에 영적인 현실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전투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직역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했습니까? 여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세상에 우리가 사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여 믿음으로 먼저 평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각 처소에서 아멘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임재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 코로나19가 이토록 한 해 동안 우리의 어려움이 될 것을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먼저 찬양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통합시다. 어려움을 넘어서는 일은 언제나 우리 능력 바뀝니다. 우린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봅니다. 믿음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 그 형통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각 처소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